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기기묘묘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 사람의 신체, 그 구조와 그 모든 기능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신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병균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 외부 침입을 이길 수 있는 체계를 면역 체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 특수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피 속의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우리 몸에 병균이 침입해 오면 이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백혈구가 침입자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운 사랑이 느껴진다 그럽니다. 백혈구는 침입에 들어온 병균에게 욕을 하는 일이 없다 그래요. 그렇다고 무작정 싸워서 무찌르고 또 죽이는 그런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백혈구는 병균이 오면 아주 깊은 사랑으로 그를 감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침입자가 백혈구의 사랑에 감동해서 스스로 녹아버리는 거죠. 창조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모든 기원이 사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무슨 주변에서 손가락질 해가지고 욕해서 야단을 쳐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서를 퍼부어대는 입술에 의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가슴이 있을 때에 그 강팍 같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문제도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점이지요.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의 조항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그것도 보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연민의 정, 열정, 사랑,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것은 아마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말해도 별로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무관심한 자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읽어주신 오늘 본문, 이런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비유의 배경이 되는 본문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그 앞장인 14장 마지막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14장 후반부에 주님이 요구하신 강력한 제자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애정의 문제, 소유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을 수용할 의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장은 모든 세례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온 자들은
당시 율법에 능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경멸받고 소외되었던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무수히 공격당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야말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의 기쁜 잔치의 맛을 볼 수 있는 자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거기 가까이 나오니 엥기존테스라는 이 말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는 장면을 아주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 그랬더니 본문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원망했습니다. 투덜거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접촉할 때마다 계속해서 불평을 해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여기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과 들을 귀 없는 자들이 아주 잘 대조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당연히 들을 귀 있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반대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의 통념을 뒤집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개혁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기고 계십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이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동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경멸받고 전대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주님에게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 곧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유라고 하는 말을 단수로 표시하고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세 가지 비유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왜 누가는 단수로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비유는 세 가지지만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본장의 비유는 그 동일한 형식,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주제를 말하자면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이런 이런 동전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이런 영혼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비유입니다. 이런 사실은 세 비유의 결론이 거의 동일한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비유 속에서 이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 모두 가슴 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한 번 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양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었습니다. 양치던 목자가 자기 양떼를 우리 안으로 들입니다.
드리면서 한 마리, 두 마리, 하나, 둘 숫자를 세야 됩니다. 다 드렸는데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큰일 났어요. 평소부터 유난히 목자의 말을 잘 안 듣고 가끔씩 딴 길로 가던 그 양 한 마리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날은 어두워 갑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맹수의 밥이 되든지 더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는 다른 양떼들을 옆에 있는 동료에게 잠시 맡겨두고 이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섭니다. 산을 넘습니다. 물을 건넙니다. 산등성이와 골짜기를 헤매면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안타까운 목자의 음성이 골짜기를 메우고 메아리치며 퍼져나갑니다. 한참을 헤매던 목자,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처량한 목소리로 우는 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어린 양이 가시덤불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가 가시에 찔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뛰어들어서 양을 가슴에 안으며 기뻐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여러분,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휘파람 불면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이 여기 지금 본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고집불통인 죄인들이 죄악과 방탕의 길로 나갔다가 자신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으므로 목자의 힘에 의지하여 돌아오는 애처롭지만은 승리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장면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런 양을 향한, 이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보다 더 잘 표현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친히 목자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찾고 또 찾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대 격언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태도는 그런 전통적인 격언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양을 찾은 기쁨이 개인의 기쁨에서부터 그치지 아니하고 곧이어 공동체의 기쁨으로, 공동체의 잔치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쁨은 함께 나눌 때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잠시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의문문으로 제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이런 양의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어느 사람, 안트로포스, 남성입니다. 어느 남자입니다. 근데 여기 드라크마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느 여자입니다. 당시 여자들이 사람 대접을 거의 못 받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주 평범한 아낙네를 여기 등장시켜서 비유를 매우 친근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기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고 불구자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의 것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전시받는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여기 여인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한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요, 온 집을 뒤지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당시 한 드라크마는 양 한 마리 값이라 그래요. 이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는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이었어요. 10드라크마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건데, 그 중에 그 하나만 모자라도 불완전한 것이고 심지어는 이혼의 사유까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 본절에 보면 켜고 쓸며 찾지 않겠느냐, 동사 모두 다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현재 직설법입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마치 이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쉬지 아니하고 집을 쓸고 또 쓸고 또 쓸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집들은 그 창문이 되게 있어봐야 하나밖에 없고, 바닥도 요즘 우리처럼 뭐 니스칠을 쫙 해가지고 그저 서서 밀고 다니는 그런 방이 아닙니다. 흙바닥입니다. 쓸고 먼지 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어디에 있는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집념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집념,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집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찾으시되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까? 여기 잃어버림은 반드시 교회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우리를 넘어서서 바깥으로 산으로 들러 나갔지만은 본문의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은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이 비유는 오늘도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잃어버린 동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이 깨어지는 감격을 아직도 맛보지 못한 사람, 복음에 부딪혀서 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희열을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아직 거듭남의 체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잃어버린 동전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아닌가, 있어야 할 생명의 자리, 있어야 할 구원의 자리를 이탈한 이런 드라크마가 아닌가,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9절 보면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이웃, 벗과 이웃 모두 여성 명사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남자 빼고 여자들만의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당시에 소외되고 혹은 차별받던 그룹, 당대의 잔치들은 주로 남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심으로 잔치들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약자와 소외된 자들, 세리와 죄인들이 참여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은 다시 찾은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어쩌면 잔치의 비용이 양 한 마리 값, 드라크마 하나 비교가 안 되게 아마 10배, 20배 혹은 100배씩 더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수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땅의 경제의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본문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6.25 사변 때요, 피난
혹은 1.4.5 때 위에서부터 북에서 남으로 피난을 많은 사람들 가다가 폭격 맞고 혹은 뭐 사람들이 정신없이 내려가다가 어린 애들 잃어버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산가족 찾기 하는데 보면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혹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3, 40년씩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아주 코 흘리게 갓난해해서 이제는 다 자라가지고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이없어 하면서 우는 많은 참 비극을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한 달, 두 달 잃어버린 영혼도 찾으시지만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오랫동안 잃어버려서 이제는 정말 먼지에 쌓여가지고 그 드라크마가 찾아도 이게 동전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흙에 쌓여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까지도 기어코 찾아내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집안도 6.25 사변 때 저 진주에서 마산으로, 뭐 그게 그건데 진주에서 마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가다가 그만 저 바로 위에 형님을 잃어버렸어요. 나이가 좀 뭐 한 4살 됐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과 온 마산에 모인 교회 청년들하고 띠를 두르고 사방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아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찾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떤 아주머니가 형님을, 그 아이를 데리고 뒤두르고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이 아이가 맞느냐고. 이 아이가 너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왔다고 그러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찾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야 뭐 그때 그저 1살, 2살밖에 안 됐을 때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그 부모의 심정요, 잃어버린 아들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무슨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잔치 배설하고 그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막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다시 찾은 양을 안고 기뻐하는 목자는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여인은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잔치 벌이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바로 이런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막 좋아하죠. 어쩔 줄을 몰라.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이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건물보다도 교회의 어떤 다른 행사보다도 영혼을 찾는 일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가장 우선되는 관심이 영혼을 살리는 일과 그 찾은 영혼을 성숙하게 시켜나가는 일에 있지 아니하다면 그 교회를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대답 없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완고해진 마음, 강팍해진 마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한없이 두들기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 우리를 주님의 우리 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은 한 손을 우리의 손을 잡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대속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서연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역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발견되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양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집념을 가지고 찾도록 찾아, 먼지투성이에서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눈이 아픈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허리가 아픈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산을 넘고 들을 넘어 가시에 찔리고 돌바닥에 채이면서도 기어코 이런 양을 찾고 이런 동전을 찾는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 산울과 산골짜기를 다 뒤져서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에 딱 알맞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심장,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모습, 이런 동전을 찾는 모습, 우리의 영혼을 이미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는 이런 영혼을 찾는, 우리 오이코스들을 찾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심장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저들을 품에 안는 주님의 품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합심하여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강팍한 심령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마침내 주의 복음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들, 우리 서연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성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오이코스들, 저들이 죄악에 헤매고 있으면서 잃어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아직 잃어버려진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영혼들, 영원한 불못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 각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이런 양을 찾는 주님의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들 이런 영혼들을 찾는 아름다운 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오이코스들, 아버지여,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저들의 영혼을 부르며 주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각 전도회들은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각급 주일학교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저들을 양육하여 다시 내어보내는 아름다운 성장의 사이클을 이루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대구 경북 지방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하여,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동과 감격을 주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이 말씀 앞에 꿇어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냉랭한 가슴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람 속에서 경기장으로 뛰어내려온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엘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오아시스를 만날 각오를 가지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 주셨사오니 주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향하여서 전진하며 나가며 주님의 음성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